자, 저번에 제 4부를 했었죠. 51장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내용들은 간략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노트도 써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신성모독이라 했다. 결국 그리스도가 같이 예수는 죽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거짓말을 하도록 지켰다 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의 활동들에서 신약에서 활동했던 레인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 또 레이죠 바나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레이죠 발견시켜서 우리가 소개했었습니다. 마지막 장 제52장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했기 때문에 볼게요. 가장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구약이 예언이라면은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그림자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은 실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구약이 뿌리다. 그러면은 신약은 이제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구약이 미완성이 가면은 신약은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아마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구약의 가장 깊은 숨은 뜻인 것입니다. 자, 메시아는 볼 때 그리스도라 하는 말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의 바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 가장 큰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또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방법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레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레이기에서는 레이 계통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제사를 담당하는 그 모든 내용과 그 업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레이기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는다면 바로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방대한, 너무나 다양하죠. 그 방대한 제사법을 우리가 히브리서만 읽어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면은 죄사함을 얻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에는 그들도 인간인지라 죄가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하게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벽하게 속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완벽하게 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와 구약의 레이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속죄함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구약의 대제사장과 새로 오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사명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첫째, 자, 우리가 바라보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 즉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떤 속성과 어떤 내면이 있으며 또 어떤 인물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약의 제사장은 부모가 있고 그리고 자신도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한가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아론을 특별히 골라서 대제사장 삼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의 원조가 되는 그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또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 레위의 물림으로 내려간 그 대제사장이 있고 이들이 오기 전에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또한 그 대제사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되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관찰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이 완전한 자기의 무음한 그 제사법을 드리고 속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왜 메시아가 오셨겠느냐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레위인의 조상인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복을 빌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레위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뛰어나도 훨씬 더 앞서고 위대하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지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올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대제사장의 성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접종 방송단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는데 칠판만 될지가 좀 어렵죠? 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 즉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속성과 그리고 내면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지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걸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크다, 큰 이란 말은 히브리서로 메칸, 메가스, 우리말로 위대한, 높은 어떤 그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단어이죠. 자, 우리가 영어로 흔히 메가라고 하죠. 메가톤. 그 말한 뜻이 100만 배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그 규모가 큰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 메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바로 이 100만 배를 뜻하는 말로서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로 이어지는 그 어떤 제사장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위대하고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으로써 그 사역이 끝나지만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모든 일에 인간과 똑같은 분으로서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쳐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마귀조차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장은 두 가지의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 하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가 하듯이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은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론은 부모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한 날도 있고 그리고 죽는 날도 있는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역시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 단순한 인간으로서 그 아론은 제사장의 사명은 감당했지만 완전한 사람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야 하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리 물림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죄가 없고 완전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중에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속죄의 삶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상태와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으로써 인간과 항상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속죄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하는 말씀 뜻이 있고 다음은 예수님은 항상 중보 기도를 하신 분이다 하고 지금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분이시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재림하시 죽으셨으면 재림할 수 없겠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라고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현재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말씀에서 히브리서 8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더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저 첫 언약이 무함하였더라면 즉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흠이 없었다면 되겠죠. 그러면 왜 메시아가 오셨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7절 그
무음할 8절. 그거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잠깐 못 들었어요. 첫 언약이 예. 무음하였더라면요. 첫 언약은 먼저 제사장들이 속죄를 하실 때 구역에서 그들이 인간 안에서 완전 목연한 제사 속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 모실 필요가 있었는 얘기예요. 아멘. 그건 없었냐면 그 말씀이시죠. 예. 혹시 아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지금 비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섬기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실체를 섬기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대제사장 직분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시대까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어느 제사장 한 사람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영원하게 속죄를 완성하실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가진 언약에 흠이 있고 분명히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실체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비친 그림자나 어떤 형체를 본다면 그 실체적인 존재는 분명히 다시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림자는 실체와 다르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흠과 약점과 죄가 없는 분으로서 언약을 완성시킨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줄 수 있겠죠. 아멘. 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죽음은 사람의 몸속에 흐른 피가 다 빠져나갔음을 의미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은 1년 동안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이것이 첫 언약인데 이 첫 언약은 무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흠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짐승이 아닌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여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셨다,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새 언약이 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이렇게 역시 증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에 다루었던 자, 그 기록 알아주세요. 지금 과정이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그 모습으로 지금 저 수강을 미움으로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 대한 언약 첫 시간부터 쭉 배웠던 대제의 언약을 한 A4 용지 15장 정도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프린트에 왔어요. 그건 나눠드릴게요. 끝나고 제가 수업을 안 해줄 것 같아요. 학생에만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복사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이렇게 가져왔는데 학생 수고 가져왔거든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그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1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가장 먼저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의를 주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평강을 주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또한 말씀에서 우리 전해지고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역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입니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는 역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다른 태생의 삶을 가신 분이다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물론 주민등록상으로서의 인간의 족보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육신의 그 족보는 멜기세덱처럼 그 일반적인 대제사장과는 다른 계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구분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다라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역시 영원한 어떤 그런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라고 같은 비유에서 그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례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딸의 반차에 따라 오셨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 즉 멜기세덱의 사명과 그 후에 그 반차로 오셨던 예수님 사명을 같은 의미로 한번 비교해보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보세요. 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했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나고 무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 하는 것이 되겠죠. 가장 먼저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면은 7장 12절을 보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제사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었죠. 그래서 구약 대제사장,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라서 말씀드렸듯이 그거 역시 죄가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을 위해서 완전하게 속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하게 속죄할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속죄하려면은 먼저 자신의 죄가 없은 친구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죄가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대제사장을 드리는 것으로 제사 직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도 없고 영원한 살 수 있는 그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제사 직분이 바뀌어진다면 과연 누가 와서 그 산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뀌어진 제사 직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그 제사에 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서 드려진 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율법에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레위 계통의 사람이 반드시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 계통으로 내려오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제물로 이렇게 삼아 드리는 제사로서 그 제사로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직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직분이 만약 필요했다면 그 제사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로 17절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걸 보면은 이 사실이 더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레위 후손의 아론의 후손의 어떤 제사장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 오신 것은 그 사실에 있어서는 더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한 증언이 바로 말씀드린 히브리서 7장 15절 그리고 17절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완전한 제사의 직분을 드리는 제사는 바로 레위 계통의 자손, 즉 아론의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는 제사장으로 와야 함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단번에 이렇게 속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실을 믿는 그런 모든 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있겠죠. 자, 구약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님으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제사 직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 받는 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죄 용서를 받는 그 제사로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즉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따라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법을, 제사법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완전히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속죄하신다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속죄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 7장 19절 살펴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것이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지만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죄를 알려주는 법이라면 복음은 그 죄를 용서해주는 법이라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 보면은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그 수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그 직무를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있는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비록 죽었지만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은 역시 죄가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거룩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한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보면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반찬을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악과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물을 드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해 줄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앙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즉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아예 제사장이라 하는 말의 어떤 그 의미도 어떤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음 과정은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타다 드릴까요? 커피.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물. 뭘 잡숴야 예, 물론